그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 내용을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단순한 비유예요. 아니,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든든히 서는 거죠. 이것처럼 정확한 비유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성을 지면 뭐 하겠어요? 금방 무너질 건데. 그런데 저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되는데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어떤 부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절까지, 7장 23절 전까지. 24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첫 번째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티끌을 비판하지 말라. 네 속에 있는 들보가 뭐지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통나무 같은 거예요. 나는 통나무 같은 약점과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상대방의 티끌을 공격하는 거 옳지 않다. 왜 그러냐?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건가요? 그 티끌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말라. 이유는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실이나 사상, 행동 이런 것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저것이 나쁘다, 좋다 판결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지하는 거예요. 그냥 충고를 해주면 좋은데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비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저지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비판, 저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끌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지고 집요하게 비판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비판하라. 굉장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살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하나님이.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그 얘기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있는데 부모한테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는 사람 없다.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아주 나쁜 부모라도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기부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 달라서 받는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작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접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너가 대접을 받으려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갖다가 대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누가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험이 되고 축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한 10분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가 내 속에 쌓이면 20분 가도 모자른 거예요. 30분, 1시간 가도 모자라는,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응답을 받는 비결이 상대방,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좁은 길을 가라입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느릿느릿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근데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쉬우니까. 근데 그건 생명의 길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길이 협착하고 느릿느릿 가야 되고 힘든 길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 그 길로 들었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를 후리에로 가면 6시간 걸려서 간다 그러면 그 1번인가 어디 뭐 타고 가면 이건 뭐 10시간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새길로 가다 보면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이 작은 길이라는 것은. 근데 그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막상 가다 보면 그 길이 최악의 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최악의 길일 수도 있다. 나한테. 그것이 쉽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 그게 뭐예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희생하라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죠. 손해를 좀 보라는 거지.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작은 길을 가면서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힘겹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작은 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 밖에 나와서 그럴 수가.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 아니에요. 제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저게. 아무리 설교나 말씀이 좋으면 뭐예요? 행동과 밖에 나와서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그 엉터리 같은 교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좁은 길이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승부를 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분별력이 좀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나무와 열매로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걸 이제 구분을 하라는 거죠. 저것은
이 성경과 거리가 먼 것이다. 저것은 성경과 아주 가까운 것이다를 나무와 열매를 보고 구분하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는 뭘 맺혀야 돼? 사과나무가 맺혀야 돼요. 열려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수박이 열렸네. 사과나무에 수박이 열렸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아니면 하여간 그 변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에서 수박이 열리니까 신비롭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수박이 열리고 신비적인 걸 또 그 조작을 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걸 갖고 놓으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반적이 아닌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일반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술책이 그겁니다. 성경만큼 예언적인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 안에서 그것을 잘 구분을 해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다. 성경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이쪽에서 엄청 사과나무에 수박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신앙인,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힘겹고 지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 내 신앙을 위해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인,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쫓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음과 같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는 모습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있어서, 자녀들까지, 가정까지, 섬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